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갑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갑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과 부활은 직접적으로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제자들은 증인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복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 드러내신 언행이 있지요. 먼저 갑자기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난 제자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등장하신 겁니다. 이에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고 하지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등장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것이고 사실이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은 유령과는 달리 살갑뼈가 있다고 하시며 만져보라고도 하셨지요. 이런 언행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두고 복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만큼 놀란 가슴은 아니지만 아직 다양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 진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있게 됐으니 이제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 이 마음까지 열어주신 것인데,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 없음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복음에서만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방법이 굉장히 소박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정말 어르고 달래고 말 그대로 지극정성입니다. 마음 한편에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부활을 찬란하게 드러내시어 그 존재감을 만방에 떨치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당신의 증인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일방적으로 거칠지 않고 섬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아 사도로 세우셨을 때처럼 증인으로 세울 이도 그렇게 세우시어 당신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또 그 방법이 부드럽지만 이 내면에 선명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햇님과 바람이 누가 잘났는지 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으로 내기를 했는데, 바람은 이 강풍을 무작정 불어제끼기만 해서 실패했고, 햇님은 잔잔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가해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도록 유도해서 결국 햇님이 이겼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증인들이, 제자들이 스스로 주님께 대한 열정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끈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기에 그런 생각 안에서 다음과 같은 걸 좀 떠올려 봤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서서히 당신의 순환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신께로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많이 놀라고, 그래서 미신적인 행위도 하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또 의심도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두고도 어떤 이들은 놀라고 어떤 이들은 의심하고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주실 것임을 믿고 묵묵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뽑으시고 원하시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증인이 된다는 것보다 그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증인으로 뽑으셨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증인으로 나를 불러 세우고 이끌어 주셨다는 게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넸던 평화를 빕니다. 아무쪼록 교우님들께서 건넨 신앙의 여정이 주님의 평화와 함께 걷는 복음 증인으로서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